우리는 지난 주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구원 얻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죄 짓던 생활, 죄악된 습관, 죄악된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내 모든 소유, 내 것이라고 하든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정말 다 버려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 모든 것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 뿐만 아니라 정말 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안에 있게 되기 위하여 그런 뜻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오늘 아침에 일 보고 오셨나요? 신호가 올 때 어머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막 아까워하고 막 참고 그러셨어요? 기다리셨죠? 그리고 신호가 오자 얼른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막 쳐다보면서 막 아까워하고 어머 이걸 어떻게 버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그냥 미련 없이 버리셨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남다르게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좁은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진 길도 문만큼이나 좁아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욕망,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 죽여야 합니다. 싸우고 또 버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좁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이지만 우리
광명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모이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 나는 그저 광명교회 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그리고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 신자인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서셨어요? 오늘도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인가 하는 것은 뭘로 확인이 되느냐?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 것으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도 넓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좁은 길은 좁은 문 이후에 이어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건 부정과거형이거든요.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지는 오늘도 계속해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는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땅에 묻고 내 혈기, 내 욕심, 내 계획이라는 거 계속해서 포기하고 끊임없이 이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죽이고 그 죄와 싸우면서 죄를 버리면서 오늘도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나요?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길 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좁은 길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만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명교회 교인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진짜 신자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죠? 왜 그 모든 길을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놔두고 왜 오늘을 좁은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이 구원을 아주 여러 다양한 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정말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포기하고 내어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 복,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여러 다양한 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단서가 있어요. 이 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절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던 그 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이 저주받은 자들이었고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자들이 누리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공부해 오다가 8장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좀 쉬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로마서 8장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정리하고 복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신자된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웅장하게, 아주 놀랍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지만 아주 여러 차원의 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지,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요,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전하고 흠없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공로가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형벌받고 죽으신 것이 내가 저주받고 형벌받고 죽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그 흠없는 그 의, 그 완전한 의가 또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의를 이룬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르고 저주받고 형벌받은 자로 이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값을 치렀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무죄한 자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순종한 흠없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전혀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죄값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가 내 것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 다음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율법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의,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의,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 흠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를 얻기 위하여, 이 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 완전한 의, 이 흠없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의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완전하게 죄값을 치른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완전하게 순종한 흠없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흠없는, 이 완전한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힘입고 그 의를 뒤집어쓰고 그 의를 가지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고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 의로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러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붙잡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무한히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이르고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두려운 심판의 날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힘입고 두려움 없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흠없는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일평생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긁어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가 숨이 끊어지면 그는 음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음부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정죄를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건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만약에 버리고 다 그것을 내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많은 재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만약에 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스럽게 영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이 있다면 그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의가 필요해요. 이 의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완전한 이 의,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마련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흠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흠없는 의가 값없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버렸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 왜? 하나님의 이 의를 율법으로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완전한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 이 완전한 의, 이 흠없는 예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이 의를 힘입고 이 의를 붙들고 오늘을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참 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을 경험해요. 그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실까요? 오늘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랬어요. 이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이 말씀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령은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기 전부터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택하신 자들 삶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부터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죄인들을 중생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되시고 좁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깨닫고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절대 못 알아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알아보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좁은 길을 걷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믿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시작하세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모든 참신자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제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조 보혜사, 원조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여러분, 이 종이와 이 종이는 똑같은 종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는 이것과는 다른 종이에요. 그렇죠? 이건 2페이지, 이건 3페이지. 오늘 5페이지까지 있어요. 네.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는 이 종이와 달라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탁 뜨고 일어났더니 비가 쫙 내리는데 이런 날은 집에서 쉬고 싶어.
육이 확 일어나면서 형님 쉬시지요, 오빠 쉬세요, 뭐 이러잖아요. 내 육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럴 때 성령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그냥 감동하세요. 그래도 네가 가야지. 오늘은 예배하기 싫다.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네가 목사잖아. 너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 성령께서 선한 생각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풀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난 아닌가 봐, 난 오늘도 또 실패했어, 난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부드럽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 그 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하신 그 일을 이제는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힘 주셔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더욱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이기고, 악한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돌파하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빛나는 인생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우리는 한 걸음도 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그저 이제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만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까지라고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돼요. 그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성령을 힘입고 이제는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있다,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내 능력으로, 내 생명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내 혈기, 내 육신 갖고는 절대 죄 못 이기니까.
오히려 죄가 좋기만 해.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미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성령님을 자꾸 거역해. 성령님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혈기,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날 도울 수가 없어. 내 혈기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성령이 떠나실까요? 너 도대체 소망이 없구나. 나 정말 너 치가 떨린다. 너 정말 이제 무섭다. 너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거역하면 속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실지언정, 그래서 무섭게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좁은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실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 보실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세상은 절대 이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 안에는 이 보혜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오직 사랑만 하면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령님이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신자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완전히 구원받아요. 지금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어서 육신이 약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이 육신이 우리 편들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장차 우리의 죽을 몸, 이 몸도 어떻게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뜻이고,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사를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근데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왜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라.
이제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아주 복된, 정말 넉넉히 이기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해요. 세 번째, 신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내 인생의 목자로, 다시 표현하면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목자로 모시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 안에는 누구도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신다는 뜻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가 돼요.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이에요. 성령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속에 모시고 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이런 놀라운 복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누리게 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복이에요? 부담이지. 목사가 신방만 가도 얼마나 불편해요. 목사님 예배 마치셨나요? 빨리 가시지요. 왜 아무것도 못해? 목사가 있으면. 그렇죠. 목사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야 이제 다시 옷장에 집어넣었던 거 다시 좀 꺼내고 편하게 이렇게 좀 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24시간 365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복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말 똑똑하게 보게 된다면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내 삶의 목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누가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여기 강한 자는 누굴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휘하에 수많은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을 거느리고 지금도 죄인들을 완전히 자신의 포로로 삼고 자신의 거처와 기지로 삼고 역사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 그럴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 이 강한 자에게서 탈출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더 음란해지고 더 세속적이 되어갈까요?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그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세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 다음 절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장 해제를 시키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붙잡혀 있던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십니다. 유일하게 강한 자를 이기실 수 있는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이기세요.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세요. 더 놀라운 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계획된 존재예요. 이 인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창조됐어요.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성소 삼으시고 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 되겠습니다.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건 무서운 기만이었어요. 속임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자, 주인을 쫓아내자, 자기가 주인 된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그 인생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마귀는 빈집을 놔두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래서 사람 안에 와서 그것을 거쳐 삼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광명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못 견디고 나갔는지, 부흥회를 하고 뭐 할 때 나갔는지, 더러운 귀신이 지금 여러분, 마귀와 이 더러운 귀신은 막 드러내놓고 미친 짓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귀신은 아주 지능이 낮은 귀신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러면 바로 발각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쫓겨나가니까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와?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문화적이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왜 또 광명의 천사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속이고 다 사람들 안에 들어와 사로잡고 역사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44절에 보니까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끊임없이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와봤어. 자기가 살던 집 왔더니 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고, 광명교회 출석하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제 나쁜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제 죄도 짓지 않고 술이 되고 소재됐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그래서 주인장 계시오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나온다고 누구요? 하는데 내가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아싸 하고는 그 다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왜 7을 데리고 들어가요? 절대 안 나갈게요. 절대 안 나갈게요. 이제 웬만한 은혜 받아갖고는 절대 안 나갈게요. 뭐 이렇게 막 아주 작정을 하고. 얘네들도 연합한다니까. 얘네들도 힘을 모아요. 나 좀 도와줘. 그래갖고 7이 그냥 데리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그 다음 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해놓고 주님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인생,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놀이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가정,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지 않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못한 그러한 세상은요, 그냥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놀이터.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 강력하게 사로잡고 자기의 거처로 여기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음란한 죄에 빠지고 온갖 중독에 빠지고 은밀하고 악한 죄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상상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장악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중독에 빠지고 음란한 죄에 빠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에 빠져 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술 취한 삶을 살고 방탕하고 누군가를 악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죽이고 갈라서고 이혼하고 혈기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이 모든 배후에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악하고 사로잡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이기기가 힘들고 죄를 이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와 계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여 계시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악한 자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업들을 다 빼앗아, 다 도적질하고 다 빼앗아, 심지어 믿는 신자들에게서도 빼앗아 가려고, 기쁨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가고 계속 도적질하는, 그리고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심령은 도적이 와서 건드리지 못해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딜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한 자가 주인으로 계시는 동안 절대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7절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나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내 손에서 저를 빼앗을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시편 23편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 동일하게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히 안전한 길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요, 오늘 세 가지만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이.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이 복.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